안녕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더니 똑똑이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친구들 중에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좋아, 좋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잊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해볼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약 3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과 같이 키도 무럭무럭 크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셨지. 그 기간 동안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셨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 그 기간이 약 3년인데 이때를 공생애라고 불러. 그렇다면 공생애의 시작은 언제일까? 성경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그때를 공생애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사신다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셨던 예수님인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 걸까? 맞아! 잘 기억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어.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알려줄게 하시며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은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 똑똑이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멋지게 시작하실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은 동네나 광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고 넉넉히 이기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너희도 할 수 있어 하고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치르셨는지 볼까?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먼저 예수님께 물었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떡은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오신 이후로 40일 동안 물도 밥도 드시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이야.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채우실 능력이 없으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지 못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울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 떡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 삶을 더 배부르고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 그리고 말했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도와주겠지? 한번 해봐! 아니요. 예수님께 도전했어. 지금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어디지? 당시 성전은 교회처럼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지. 지금으로 보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이었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법원과 같은 곳이기도 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는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곳이기도 해. 그래서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데 갑자기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뛰어내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을 슝, 탁 하고 땅에 멋지게 착지해. 그리고 말하는 거야. 내가 바로 구원자다. 이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 환호성을 질렀을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 땅에 구원자 나타났구나! 하며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잉? 마사가 어디야? 누가 누구를 지금 시험했다는 말씀이시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으러 가지 않고 모세에게 따지러 갔어. 그리고 외쳤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마실 물도 떨어질 만큼 힘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 과정 전부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셨지. 마치 물론이야 답하시는 것처럼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마귀는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온 세계를 보여주며 말했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시험을 받으셨어. 그리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지. 이 모든 시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시험을 내고 있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고 모든 일에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혼자 보내신 것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 다음 주에도 기대해줘. 그럼 안녕!